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2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때에 은혜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며 가정과 하나님의 역사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7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다라는 칭찬을 들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나은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쉼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또한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를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라. 내가 너희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사는 성읍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화와 심판을 선포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이들이 이제 시장에서 놀면서 잔치집도 하고 상가집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잔치집에 가면 어때야 됩니까? 피리를 불면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상가집에 가서는 슬퍼하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애통해 하는 거. 이런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춤을 추는 것처럼 곡을 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식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식당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누가 잘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춤추지 않습니까? 왜 곡하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회개치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가운데는 이방신을 섬기듯이 이 고라신, 이 전부 이방신들입니다. 이 벳세다 이런 지역들 전부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이 이방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했던 이 가버나움의 지역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근데 이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구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응답만 구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 탐욕의 자들. 결국은 그 교만이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23절 보세요. 여러분,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랴. 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단지 그것뿐일까요? 우리는 통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어떨까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전쟁도 기근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에는 우상과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 전부 욕심, 탐욕, 그걸 자극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치 않음으로 저주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망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25절로 27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자,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누구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음을 알아요. 27절에 하나님만이 아버지께로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사람들, 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걸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대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늘까지 높아지는 교만한 자들, 탐심과 탐욕,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그런 자들, 우상과 이단과 음란한 세상 가운데 노예가 된 자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심이 없는 심령이 철저히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복음을 사모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에 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히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